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아브라함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아모리 족속 이방 여인이자 창녀였던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 그 중에서도 비천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성경 민수기에 보면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니스는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어요. 그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핏줄대로 한다면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언제부턴가 유다 지파로 입적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유다 지파의 일원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의 이 정탐꾼에 보내질 때 유다 족속의 대표로 뽑힐 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람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이 족장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누가 함께 갔어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잡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족속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족속들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 안에 살아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 사람은 그때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 함께 갔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갔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데요, 이 수많은 잡족들은, 잡족하니까 좀 은근히 욕 같네요, 그죠? 야, 근데 아무튼 잡족이라고 하니까 잡족이라고 합시다. 이 잡족들은 광야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여론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다른 11지파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제외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제외하고 다른 10명,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다른 잡족들, 다른 이방인들처럼 불평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갈렙의 이름은 그나스 사람 갈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갈렙은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류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정통 12지파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여러분 모두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마쳐질 즈음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나이 들었죠.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되지 않은 땅을 그냥 여호수아가 12지파들어 제비 뽑게 하고 9지파 반에게 분배했습니다. 2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가 확정되었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9지파 반에게만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2지파 땅이 분배될 때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자기 땅을 다 정복했었어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오늘 본문에 이 헤브론 일대를 제외하고는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하면 다른 9지파 반 동쪽 지파 말고요, 요단강 동편 말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땅에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살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다 자손들이 갈렙이 유다 자손들을 동원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왜 여호와께 나아오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아직 땅을 덜 차지했다고 말하려고 나온 겁니다. 아직 유다 지파의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알아요. 모두 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쪽 끝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땅 빼놓고 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손든 거예요. 아니요, 그 땅 분배 안 하셨잖아요. 그 땅 아직 남았잖아요.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의 뼈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누구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왜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이 요셉의 뼈를 묻을 거예요. 그런데요, 상식대로 한다면, 논리적으로 한다면 이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어야 좋을까요? 막벨라 굴에 묻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 조상들이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장자권을 획득한 요셉이 그곳에 묻혀야죠.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이 어디 있어요? 헤브론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언덕이에요. 요새예요. 그리고 그곳에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어요. 요새인데다가 강력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땅은 정복하기에 어렵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땅을 남겨두고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지금 이 조상이 묻힌 땅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언덕을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는 이미 땅이 넓어요. 굳이 안 가져도 이미 넓어요. 그런데 이 땅을 갈렙이 차지하겠다고 말할 때 다른 어떤 족속도 왜 유다 족속이 땅이 넓은데 그 땅 또 가지려고 합니까? 묻지 않아요. 왜요? 아무도 그 땅만큼은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거꾸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만큼은 이 땅을 정복할 땅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충성이 영어 표현으로 하면요, 안 나옵니까? 적어놨는데 사라졌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wholeheartedly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전심으로예요. 충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와께 전심이었다고요. 여러분, 갈렙은 기업을 추구할 때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사였고 가장 공신이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이도 벌써 85세예요. 그런데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전심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믿음은 조상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아니라면 가나안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록 에돔 족속 출신이었지만 갈렙은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언약에 충성스러웠습니다. 갈렙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청년의 열정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서 기어코 이 헤브론을 정복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애가 다 갈렙처럼 발로 밟는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한 사탄의 요새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헤브론 땅은 단순히 갈렙이 빼앗은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주님의 품에 품으소서. 갈렙처럼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헤브론을 취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그럼 모든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 최연장자가 하는 말이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 계셔요? 못 오셨어요? 못 오셨군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89 되시는데 갈렙이 나이가 85세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싸울 수 있다고 지금 말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선이라고요. 언약은 주님의 임재의 증거이고 나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인생의 의미이고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에게 아낙 사람이라는 이 장애물은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갈렙의 나이 많다 할지라도 싸워서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지금 자기 힘으로 자신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맨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곳의 족속이 크고 강력하기에 포기하고 있을 때 오히려 갈렙은 믿음으로 싸워서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갈렙과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갈렙과 함께 계셨습니까? 아멘. 당연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갈렙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그렇고 말고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농도로 고백하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다른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지금이 2000년. 1700년 되니까 300년쯤 전. 그죠? 1700년대 초반에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도시 이름은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할레. 좀 이름이 이상하죠? 할레라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요. 1600년대 말에 이 도시의 상황은 굉장히 비참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그 생산 수단은 독한 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당연했어요. 그리고 집이 5개가 있다면 이 5집 중에 한 집은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얼마 전에 패스트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에 2번에 걸쳐서 1600년대 말에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도시 대부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은 심각하게 궁핍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감격이 그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감격한 이 교회가 그 어려운 주변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너무나 가난한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점심때마다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빵을 나눠주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냥 주지 말고 이왕 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제 한 15분 정도씩 복음을 전한 다음에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잘 들어요. 근데 이 젊은 층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젊은 층들은 아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줬어요.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줬는데 그 돈을 받아간 아이들이 단 한 명도 학교에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예, 가난한데 돈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학교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가르치자. 그리고 대학생 알바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가르치면서 점심도 공짜로 빵 한 조각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짜 빵 때문에 아이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몰려온 아이들의 대부분이 고아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고 있다가 이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어차피 고아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줘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기숙사가 생기고 나니까 24시간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교육의 질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죠.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 지역에 중산층 시민들이 돈을 내겠다고 하면서 제발 기숙사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또 중산층들을 위해서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과정이었지만 곧 중등과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1727년에 이 학교의 규모가 2000명의 학생들과 100명의 선생님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의 마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옵니다. 이 학교를 중심으로 도시는 완전히 복음화되고, 그리고 그 도시 인구 20%가 이 교육기관과 고아원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도시가 대부흥이 일어나 그 유럽 전체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자 복음을 가진 사회의 일꾼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그 당시 가까이에 있었던 옆 나라지만 미개했던 나라 덴마크의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이어서 이어지는 할레 대학에서 배출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럽 지역에 부흥을 선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레 학교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하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었고, 나아가서 그 당시 유럽 세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레의 학교는 그 시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만 구원시키는 복음으로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시키는 그 복음이 나만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음으로 살게 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복음을 살고 복음을 살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주 헤브론 원형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자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말로 좋은 대학 보내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의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 아빠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인 아이들 중에 이 좋은 대학에 살아남는 비율이 통계가 30%가 조금 넘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는 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또 그 대학을 나왔다 한들 그 전공대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대학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안 좋은 대학 나오면 인생 실패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증거잖아요. 여러분, 대학과 인생의 행복은 절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함이 있는지,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학교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헤브론 온영학교를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크리스찬 학교 나와서 나만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 수준 말고요. 그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불을 일으켜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그 선교적 존재를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불신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부흥을 일으켜서 이 아이 한 아이 한 아이마다 선교사 이하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갈렙처럼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이 세대를 내게 주소서. 주여, 이 세상을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이 사탄 마귀의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살게